교도관 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능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으로 보지 말고 그냥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능을 치유받읍시다. 여러분, 예배에 최고로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능치유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무능은 돈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무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을 한자로 하면 능이잖아요. 능, 아는 것이 능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 뭡니까? 무능이에요. 무능이 뭡니까? 모르는 것이 무능인데 무엇을 모르는 것이 무능이냐?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외국어 몰라도 괜찮고 전문 지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 많아도 무능합니다. 배운 것이 많아도 무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고 지금도 이 땅에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인생 자체가 무능, 무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돈 없다고 낙심하시고 형편이 어렵다고 낙심하셔요. 특별한 전문 재능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배운 것이 없는 것이 절대 무능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으면 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돈과 못 배운 것에 영향받고 환경과 형편에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도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무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한번 잘 받아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능한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무능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무능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대마다 다른 것들이 유능해지고 번창해졌습니다. 지금 실제로 교회가 무능하니까 귀신 섬기는 새 단체들이 일어나서 온갖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션, 귀신 섬기는 각종 종교단체들에게 모든 현장을 장악당한 것이 교회 무능입니다. 교회 무능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암흑 시대가 옵니다. 암흑 시대가 오면 언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되고 재앙이 들이닥치고 포로가 되고 속국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빨리 무능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능 치유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면 무능 치유가 절대로 불가능해요. 돈 없는 것이 무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수백억 수천억 못 벌잖아요. 못 배운 것이 무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공부해서 하버드 가서 박사 따는 것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능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인본주의 씁니다. 자꾸만 염려합니다. 인본주의 쓰고 세상적인 계산 방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무능하다.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계산기 두드려도 해결이 안 돼요. 주께 맡기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능치유하는 답을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무능하게 되었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독신자와 교회가 무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에 실패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믿으면 종교적 믿음에 불과해요. 종교적 믿음은 우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고 흑암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2장 6절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떡에 대한 기도 제목.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 나의 소원 성취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주여 내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실패한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중요한 것이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도 제목이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기독교인 무능, 교회도 무능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도 교회 무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최고 선진국이라 해도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능하면 정신적으로도 의지력도 나약해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결여되어지고 사람이 점점 비굴해지고 비급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능력 없어도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왕까지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대학 간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을 움직이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일단 복음에 탐나지 않은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기독신자들이 영적 한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한탕주의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영적 한탕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언약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고 관심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할렐루야,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비전이 통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추지 않는 채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내려고 하는 한탕주의와 같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것 안 갖추고 안 갖춘 채 자꾸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뒤에 사람 원망하게 돼요. 빨리 우리가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무능 시대를 빨리 깨뜨리고 힘있게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만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성경은 네 인물을 말하지요. 그리고 네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네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럼 네 사건은 뭡니까?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겁니다. 그러면 네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람 다 양보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 깨달았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니 다 해라, 니 좋은 건 몽땅 다 해라. 진짜 다 가지고 와버렸어. 싸가지 없이. 아무것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바위만 있는 벌건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위에다가 뭐합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 양보 안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쓰고라도 어쨌든 승리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 양보해도 괜찮은 것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양보해도 괜찮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었고, 이삭 같은 경우는 창세기 26장 12절 19절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권한을 얻었다고 했어요. 다 양보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저기 물을 찾아다니는데 셈 권한 얻어버리면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셈 근원이란 말은 비가 많이 와도 괜찮습니다. 비가 안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삭이 응답받은 것이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연봉에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정도 응답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데 이삭이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질도 성품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사기꾼 기질이요. 방법이 야비합니다. 비겁한 인본주의에 대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느 정도 응답받았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과 35장 10절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럼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좋지 않는 성품,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의 기질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 무능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세계에 복음하는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 오로지 이 땅에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인생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돈의 응답을 받고 사업의 응답을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세계복음하는데 장애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무능치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이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돈이 문제 아니지요. 사업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되겠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다니엘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온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할 정도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무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능을 치유받는 최고의 첫 번째 길은 빨리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무능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완전 엎드리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엎드리면 되느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완전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말이 언제 완전히 쫙 대팔자로 딱 뻗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11절 말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환경 보고 겁을 먹거나 현실 보고 낙심하거나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무능을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이 이미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깨달으려 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 겸비하게 엎드릴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길에 중간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응답을 막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프 인생 시작할 때의 힘이 하나님은요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요 사단 마귀가 딱 개입해가지고 진짜를 못 받도록요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고요 속인단 말이에요. 이제 욕을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롱 신자가 아니잖아요. 일요일 예배당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미 다 응답이 됐는데 이 응답이 더디게 내 눈앞에 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를 불러들일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체질입니다. 예틀이에요. 예틀은 들통이 나야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나에게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 없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를 우리가 불러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예요. 대책 세우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야망 이런 것들이 앞서면 마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 인본주의, 불신앙 가운데 응답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응답이 자꾸만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빨리 이미 응답은 결정됐는데 이 응답이 내 것이 되려면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리고 나 자신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완전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내 자신의 뭔가가 드러나니까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요 나이 80대니까 허리도 구부러지고 인도 힘이 빠지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느 응답을 주시느냐 10절 말씀 18절 말씀해 보니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여러분 이런 응답을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삼층전을 체험하고 너무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쪽팔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기서 설교하다가요 거품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만도 하잖아요. 3번이나 여름 깊은 기도 가운데 간절한 기도 그때 주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네 은혜가 족하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 가시가 더 이상 문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도 좋다, 배불러도 좋다, 풍부와 궁핍에도 그것이 나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렇게 될 때 나타난 것이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처에 처할 줄도 아는 진정한 누림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오는 힘은 시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그 힘이에요.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내 현실이나 내 형편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19절 말씀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들이 은총과 평안과 강건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1절 말씀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은혜 받으니까 어느 정도 일이 나타나느냐? 앞으로 펼쳐질 세계복음화의 세계사의 미래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미래 예측을 하는 엘빈 토플러라든지 또 뭐 미래학자들, 인류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난 것만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알고 있으면 현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요, 딱 쳐다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과의 접촉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단절돼 버렸어요. 심지어는 교회 지금 이 예배까지도 지금 단절 위기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미지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살아남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65억 다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세계복음화가 응답으로 이미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방주 안에 탔다 끝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 별 쇼를 다 해도요, 방주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받아 놓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캠프, 비전 트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고 금방 웃고 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능을 치유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능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이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헛소리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말씀 인도 따라가려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른 교회와의 응답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이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깊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무능이 치유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예틀을 깨고 갱신할 것을 갱신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야망을 내려놓고 결단한 부분을 결단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갖추고 계속해서 복음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냥 배짱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따라서 가면 여리고가 앞에 딱 막힐 때 여리고를 향해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도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골리앗에게 도전하는데 어떻게 도전하느냐?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언약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종교적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무능치유라는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무능했던 우리들을 이제 무능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